첫째 달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우리와 우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조하게 내리는 비처럼 땅을 적시며 또 농작물을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은혜의 담비 주시고 우리 하나님에게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농작물, 우리에게 자라나는 은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가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어제부터.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첫째 딸이라고 합니다. 첫째 딸은 40년째 되는 첫째 딸입니다.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는 이제 첫째 딸인데요. 이제 드디어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로 왔죠. 가데스는 38년 전 출애굽에서 2년 동안 그 시내산을 거쳐서 이제 가데스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가데스에서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38년 전에 이제 정탐꾼들이 이제 못 들어간다고 하면서 범죄함으로 38년을 헤매게 되죠. 그래서 총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고 40년째 되는 이제 첫째 달에 드디어 가데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미리암이 죽죠. 1세대의 지도자였던 미리암이 죽고요. 또 거기 그 사건으로 1세대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무리바에서의 물 사건인데요. 이 광야 2세대들이 그 이제 신광야에서 이제 있다가 광야에서 돌다가 이제 가데스라는 그 오아시스로 왔는데 오아시스에 물이 없는 거예요. 오아시스에 물이 없으니까 이제 절망적인 거죠. 물이 없는 광야에 있다가 이제 물이 있는 곳을 찾아왔는데 물이 없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세대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불평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까지 불평을 하는데요. 불평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모세한테 말하기를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자기들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광야에서 죽었을 때. 그리고 이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한다. 또 파종할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자기들을 죽게 한다라고 원망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1세대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1세대들이 그렇게 원망해서 결국은 1세대들을 다 죽게 하고 2세대들에게 가나안 들어가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지만 세대가 바뀌어도 사람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모습인데요. 사실은 이 절망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절망 상황을 만나면 우리도 이스라엘 학생들이 어떻게 이러냐 그러지만 우리도 그 상황 되면 어떨지 모르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까요? 오아시스 찾아간다 오아시스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절망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절망은 우리 삶 가운데 절망은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잘 못 봅니다. 하나님을 그냥 감사합니다 정도지 하나님을 애타게 찾지 못하거든요. 근데 내려갈 때, 절망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쳐다볼 수 있는 것이 하늘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인데요. 근데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원망이 올라옵니다. 속에서 원망이 올라오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원망이 솟아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뭔가요? 감정이죠, 감정. 그러니까 감정이 내가 아니에요, 그죠? 감정은 나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나의 지성도 있고 이성도 있고 감성도 있지만 감정은 나의 한 부분일 뿐인데 그 상황에서는 감정이 나를 다 지배해버리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이제 감정을 다스리게 해야 되는데 감정이 이제 표출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믿음보다는 감정이 먼저 나오죠. 우리가 이제 다윗도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막 속에서 막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서 원망하면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 다음부터는 그 외적인 절망에 이제 매여 있지 않고 속에서부터 믿음이 이제 솟아나기 시작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하죠. 원망하지만 일단 자기가 그것을 다스리게 됩니다. 원망하다가 그러면서 믿음이 솟아나게 되고 믿음이 그 감정을 이기게 되고 드디어 그 감정보다 믿음이 더 커지면 그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하나님, 이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감정 앞에 감정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의 믿음이 감정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게 할 때도 있고 건드릴 때도 있고 문제가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것을 통한 어떤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으로 그 감정을 이기고 나중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을 이기지 못한 사람입니다. 모세죠. 모세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 모세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가서 기도합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회중을 모아놓고 회중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 라고 명령을 말로 하라 했는데 모세가 한 방법은 10절에 나옵니다. 회중을 모아놓고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말도 백성에게 합니다. 이제 반석에게 하라고 했는데 백성을 향해서 말하고 반석을 향해서는 두 번 치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물을 내는 그 주체가 자기인 것처럼 하나님이 물을 낸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가지의 감정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백성을 향한 백성들이 언제까지 이러느냐, 백성에 대한 원망이 있겠죠. 또 질린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이렇게 해야 되겠냐, 받아줘야 되겠냐,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하나의 감정이고요. 또 하나의 감정은 교만이죠. 내가 물을 내랴, 이제 이런 교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원망은 이 특별히 지도자의 원망은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는 존재여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원망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막아버렸고 교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그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데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다 가려져 버렸죠. 모세가 이렇다면 우리는 더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우리를 건드리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감정을 잘 다스리고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과 뜻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 감정의 지배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 지배당해서 겸손하게 품으면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기회가 사실은 문제와 어떤 원인 제공자가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드러내는 그 기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감정으로 그것을 막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감정이 올라올 거예요, 그죠? 감정보다 감정을 내가 믿음으로 이긴다. 그 마음으로 승리하시며 사신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때로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도 주지만 어떨 때는 우리를 주장해버려서 우리의 믿음도 없는 사람처럼 또 우리를 실수하고 화내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 전부가 아닌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전부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감정을 이기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구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감정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